예, 오늘은 지금 잠언 공부를 하던 것을 일단 중지하고 이 코로나 사태가 가라앉을 때까지는 저희가 특별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회개와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에스라의 회개기도,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의 회개기도,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성경에서 회개 기도로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단이라고 하는 대언자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시를 쓴 내용이죠. 자, 그래서 시편 51편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네요.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그가 밧세바에게로 들어간 뒤에 대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지은 시. 그렇습니다. 참 한 나라의 군주로서 신하에게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나타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 시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잘 깨닫고, 우리가 지금 엎드려 회개할 때라 말씀드렸고, 또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라 말씀하셨는데 실천하는 것 같은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7번에 걸쳐서 회개의 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고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자,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죄를 토설합니다.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고 이제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7절서부터 12절까지는 회복시켜달라, 고쳐달라, 바로잡아달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3절서부터 19절까지는 나를 바로잡아 주시기만 하신다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받기를 원한다. 우리도 자주 죄를 짓죠. 지금 뭐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죄를 먼저 토설하고 다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정결케 해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면 주님, 제가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 주소서. 자, 내 범법이라고 이렇게 고백했고요. 두 번째,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오직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시리이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속 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나로 하여금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여기 보시면 제일 처음에 자신의 죄를 토설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죄를 지은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하죠. 다음에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필요를 아뢰입니다. 그래서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자, 그러면 1절에 내 범법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절에는 내 불법, 그 다음에 내 죄, 그 다음에 3절에 내 범법, 내 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 범법, 죄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죄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1차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첫 번째 나오는 범법들은 그야말로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죠. 반역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죄송합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그러한 육신적인 잘못된 성정에 굴복하는 것이에요. 굴복.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는 실수, 오류, 예를 들면 빗나간 것이죠. 화살을 쐈는데 빗나간 것. 어쨌거나 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데요. 교리적으로 여기서 자세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죄론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죄의 종류의 차이를 좀 아실 수 있을 텐데, 자, 1차적으로 첫 번째, 내가 긍휼이 필요하오니 나의 죄악됨을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범법을 저질렀습니다. 2절은 내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나를 씻기시며, 그 다음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시인한다 그랬습니다. 3절에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여 싸우니. 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주께만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죄를 안 지었다는 얘기냐? 아니죠. 사실은 밧세바에게도 죄를 지은 것이고 우리아에게도 죄를 지은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죄를 짓기 이전에 그와 같은 짓을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고, 그래서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책을 물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에게는 죄를 안 지은 거냐 이런 논리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이 모든 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저지르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성경에 또 있었죠. 요셉도 그 자신의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했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표현을 했고, 탕자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하늘에 대게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짓는 죄도 그 궁극적으로 그 뿌리로 내려가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여 싸우니. 그대로 구체적으로 시인하죠.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시리이다. 자,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큰 왕좌 심판에 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유죄로 판결이 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본인은 죄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뿐만 아니라 단순히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죄의 성품을 지니고 있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었을 때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여건만 주어지면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지은 행위 몇 가지만 해결되면 나는 의롭게 살 수 있다 이게 전혀 아니죠.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고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로마서 1장서부터 5장까지에서는 죄들을 다룹니다. 죄들. 우리가 짓는 죄들이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 불법, 범법 많은 종류가 있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거짓말도 되고 뭐 미움도 되고 뭐 짜증도 되고 하여간 뭐 온갖 종류의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에 의해 어긋나는 짓들을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죄들이라고 하죠. 뭐 더 심한 거는 뭐 도둑질도 있고 뭐 강도짓도 있고 많겠죠. 자, 이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내야죠. 그렇죠? 죄 씻은 깨끗하게 지워버려요. 그러나 그 죄들을 생산해내는 만들어내는 죄성, 죄의 본성, 죄라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서
여건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죄를 짓게 만드는데 그 죄의 본성, 죄 자체.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인격화돼 있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종 부려먹듯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죄 자체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는 죄가 단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본성,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행위들은 죄들이라고 하는데, 지금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죄들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옵니다. 자, 5절.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에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에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욥기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14장 1절. 욥기 14장 1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죄인의 속성을 얘기할 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지니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다윗은 자기 어머니가 무슨 구체적인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죄된 성품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속 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숨겨진 것이죠. 내밀한 것. 그리고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실을 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도덕적 판단을 내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시는 것이 아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으로 가시면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것들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로마서 2장에도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그렇죠. 숨겨져 있는 것들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속에 있는 것도 죄라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그 여인과 마음으로 간음하였다. 마음으로 간음하였다. 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 실제로 살인은 안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자라 이 말이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을 받을 텐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다윗은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서부터 6절까지는 다윗이 죄악을 토설하고 정결케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7절서부터 12절까지는 이제 회복시켜달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뿌릴 때 사용하는 일종의 식물인데요. 레위기에도 보면은 이 우슬초로 피를 뿌리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수단을 사용할 때, 수단을 얘기할 때 우슬초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이게 되리이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악된 상태에서는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결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지을 때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대로 죄를 자백을 하고, 그렇죠? 깨끗함을 입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죠.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내가 주 앞에 정결하게 되어야 다시 옛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7절에서는 죄가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얘기했고 8절에 가니까 이 소리를 듣게 하사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이 뭐랍니까? 귀머거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워주소서. 죄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죠. 부끄럽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에도 보면 죄 짓고 이렇게 잡혀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다 자기를 이렇게 어떻게든지 가리우려 그러잖아요. 손으로 가리든지 아니면 이번에 남편도 살해하고 뭐 자녀도 살해했다고 하는 고유정이라고 하는 여자는 자기의 그 긴 머리를 이렇게 숙여가지고 머리로 내려서 자기 얼굴을 사람들이 못 보게 그렇게 가리웠었었죠.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데 주님 이제는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더 이상 죄들을 보지 말아 주십시오. 내 모든 불법을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고요. 10절에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즉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야 되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내면과 우리의 속사람이 다 망가져버리죠. 훼손당한다 이 말이죠. 죄는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을 훼손시키니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즉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참된 행복한 운명인데 그분의 임재에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영을 거두어 가버린다면 얼마나 큰 손실인가.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와 같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도들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따르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떠나신다거나 뭐 우리하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거나 이건 아니죠. 성경에 보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요한복음 16장에서 하셨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음이 슬프시고 탄식을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신약 성도들의 경우에는 구약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떠났죠. 예를 들면 사울이 죄를 짓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죠. 그래서 지금 다윗도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날 것을 염려해서 지금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신약과 구약이 좀 다르지만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안에 내주하시더라도 내가 죄를 짓고 불안해하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느껴지질 않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전부 다 7절서부터 12절까지 전체 주제입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새롭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려면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비록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그렇죠? 문제는 구원의 기쁨은 사라져버렸다.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삶의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죄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잘못된 것을 죄라.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교제가 끊겨버리죠. 교제가 단절돼 버리는데 그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는 고백을 하면 우리가 다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다. 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신약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예, 8절서부터 보시면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는 일이고, 그래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겨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를 받아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7절서부터 12절까지 이제 회복되어서 다시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7절서부터 12절까지 온전히 죄의 더럽혀짐으로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귀머거리가 된 것으로부터 수치와 불명예로부터 훼손당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잘못된 운명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으니까 디프레션, 소위 말하면 우울하게 된 우울한 상태로부터 그리고 이제 실패, 패배로부터 완전히 다 회복되어져서 이제 다시 한번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절서부터 12절까지는 회복을 위한 기도라 그랬어요.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죄의 토설, 죄의 자백.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회복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금 주님을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헌신의 삶이 있을 것이다. 자, 13절서부터 그리하시면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온전히 회복되면 그리하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부터 용서받고 해결하고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하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돌아온다는 얘기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돌이킨다. 14절 오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대한 얘기겠죠.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했네요. 그리하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크게 노래하리이다. 아까도 이미 고백을 했지만 다시 한번 자신이 피 흘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를 기회를 주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크게 노래하리이다. 그러니까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죄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요즘으로 치면 전도를 하겠다는 얘기겠고 14절에 가면은 찬양을 하겠다. 주님께 찬송을 하고 감사하고 그와 같은 기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14, 15절은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13절은 말씀, 14, 15절은 기도가 되겠어요. 15절에도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의 찬양을 전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으로 영적으로 올바른 상태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자연스럽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다시금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정결함을 얻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와 같이 정상적인 영적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14, 15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16절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까 우리 6절에서 분명히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주께서는 속 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신다 그랬죠. 외형적인 형식적인 것들은 다 갖추었는데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은,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입술로는, 그렇죠,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지만
마음으로는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경배, 즉 마음의 상태가 올바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올바른 경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예,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 말씀이죠.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우리의 속사람이죠.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 마음이 없이 형식적인 예배 또 여러 가지 종교의식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가 배운 진리 하나는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체험이죠. 주님께서는 겉으로 드리는 희생물이나 무슨 경배나 이것을 받지 않는다. 죄를 짓고 나서 약 1년쯤 되었을 때 지금 이 나단이 찾아왔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겠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 떠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사도 드리고 다 구약의 율법대로 겉으로는 다 행동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토설도 안 하고 그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지도 못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봐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자, 이사야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형식적인 의미 없는 예배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이사야서 1장은 아주 정말 격렬한 하나님의 질책인데요. 자, 보십시오. 2절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그 안에 성한 곳이 없이 상처와 멍과 골문 종기뿐이거늘 그것들을 꿰매고 싸매고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 못하였도다.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모습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서 있죠. 7절 너희의 나라는 황폐하게 되고 너희의 도시들은 불에 탔으며 너희의 땅은 너희 앞에서 낯선 자들이 삼킴에 낯선 자들이 뒤엎은 것 같이 황폐하게 되었고 국가적 위기요 시온의 딸은 포도원의 원두막같이 오이밭의 오두막같이 포위당한 도시같이 남게 되었도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주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라. 로다. 그나마 긍휼을 베푸셔서 남은 자를 일부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아니면 완전히 다 소멸되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인정을 했습니다. 10절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얼마나 타락했으면 자신의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에다 비교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영적 상태가 그들을 소돔이라고 하고 고모라라고 부른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도시 이름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했겠냐. 뭐 대한민국 서울은 지금 소돔이 아니고 고모라가 아니겠습니까? 그 타락의 정도로 봤을 때 뭐 뉴욕은 안 그렇고 런던은 안 그렇고 파리는 안 그럴까요?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돔과 고모라 이상이죠. 그렇죠? 예. 자, 에스겔서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나마 정말 하나님께서 작게 아주 이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요. 몇 사람이나 돌아올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6장 49절.
보라 내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이건 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는 왕국을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조롱하시면서 지금 예를 들면 서울 사람들아 소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서울에 살고 있는 너희 소돔 사람들아 뉴욕에 살고 있는 너희 고모라들아 이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다르지가 않다 이 말 똑같죠. 보라 내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모든 죄는 마음 속에 있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죠. 마음 아까도 얘기했죠. 속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빵의 풍족함과 야 이건 무슨 소린가? 지금 먹을 게 남아서 갖다 버리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빵의 풍족함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쭉 일을 해야 되는데 빵이 풍족하니까 게으름이 생겨요. 그 다음에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 남아도는 음식들이 그렇게 갖다 많이 버리는데도 여전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무관심 상태에 놓여 있고 50절 또 그들이 거만하여 이렇게 되면 점점 도가 더 지나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하였느니라. 이 가증한 짓이 바로 성도착증 중에 동성애에 대한 언급이죠. 동성애. 그래서 가증한 짓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하게 여긴 대로 그들을 제거하였느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전 세계 모든 대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뭐 곧 언젠가는 칠판을 하시겠지만 이런 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 번의 기회를 또 주셔서 정말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께 큰 죄악을 저질렀듯이 우리는 이제 진정한 그렇죠 회개와 우리의 정결케 함과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올바른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오시면 이사야서 1장 10절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교회의 상태도 이와 못지않게 타락해 되어 있는데요.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한 번에 뭐 10만 명, 뭐 5만 명 막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들에서 지금 다 모여서 그냥 파이프 오르간에다만 멋지게 지금은 그걸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다들 엄청나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어젠가 무슨 신천지에 대한 무슨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보니까 뭐 재산이 뭐 2,970몇 원 뭐 하면서 막 발표를 하는데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죠. 자, 나는 숫양의 번제 어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숫소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와 같은 외형적인 제사에 나는 지쳤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나는 너에게 그런 건 요구한 적 없다.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나와 진정으로 만나려면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너라. 13절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모여서 뭐 온갖 행사하고 뭐 그다음에 이 그 집회 그다음에 무슨 성회 무슨 뭐 온갖 행사가 다 있지만 이런 외적인 것에 대해서 나는 관심 없다. 14절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내면의 상태가 잘못되어 있는 자들이 어찌하여 이와 같은 형식적인 예배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가오느냐. 오늘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인지 우리 스스로도 한번 회개하자 이 말씀이죠. 다시 돌아옵니다. 시편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51편 16절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요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18절 주께서 주의 선하신 즐거움으로 시온에게 선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의 희생물과 번제 헌물과 전체를 드리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주의 제단 위에 숫소들을 드리리이다. 자, 18절 19절은 다윗의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고요. 16, 17절은 다윗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배운 진리, 하나님은 속사람, 영, 그렇죠? 내면 세계, 마음을 더 원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18절, 19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상태를 이제 고치시죠. 그것은 바로 7년이라고 하는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신다고 스가랴서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7년이라고 하는 그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주님 앞에 정화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져서 이제 천년 왕국 때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선하신 즐거움으로 시온에서 선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쌓으소서. 주의 제대로 된 왕국이 세워지는 건데요. 그때 이때의 천년 왕국 동안에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아까 이사야서에서 보았던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예배가 외형적인 의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합당하지, 마음의 상태가 합당하지 않은데 외형적인 것은 하나님께 가증스럽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 상태로 올바른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제사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여기 나와 있죠. 19절. 그때 주께서 의의 희생물과 번제 헌물과 전체를 드리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때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 위에 숫소들을 드리리이다. 진정한 경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마지막에는 예언적 그렇죠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리합니다. 시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해서 지은 죄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 지은 죄고 그 하나님께 지은 죄를 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헌신하면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 하나님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속 마음을 우리의 속을 진정으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 세 가지가 자주 반복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는 토설하고 고백하고 회복시켜 주시면 즉시로 일어나서 다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삶에서 자주 반복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복되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다시 또 죄악을 저지르게 되죠. 거기서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지난 것으로 보는데요. 아직도 여기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이 죄책감에서 허덕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서 아주 이 황폐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죄악을 저지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간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적용과 아울러서 우리 민족이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러한 지도자들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저의 삶부터 아버지 앞에 펼쳐 보이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재헌신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